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으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경험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친밀하게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고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제 허물어져 가고 망하게 되는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고 무기라. 그 무시무시한 철퇴 걸리는 모든 대적들마다 분쇄하고 부수고 꺾어버리고 그랬던 남녀노소를 죽이고 그것뿐이 아니라 잔인하게 모든 목자와 양떼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농부하고 멍에소까지 없애서 경제적인 기반까지도 다 초토화시켜서 가는 곳마다 어떠한 생명과 어떠한 재건의 기미조차 만들어주지 않았던 이 잔인한 바벨론, 그 바벨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했던 그런 잔인한 행동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죠. 이들이 너무나도 교만했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았던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은 스스로 자신들이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철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세상의 심판자고 주인이고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마하고 도륙하는 짓을 벌였던 거죠.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셨으면 오죽하면 나는 너의 원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할까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멸망의 산이 될 거고 그렇게 산처럼 커다란 신전과 웅대한 건축물을 자랑하던 그 바벨론의 도시들도 다 불타는 산, 민둥산이 될 거고 그 웅장한 건물들의 어떠한 석재도 이제는 다 깨어지고 타버리고 파괴돼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저 건물에 무너진 저 돌을 가져다가 내가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로 써야지 이러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너희의 교만 때문이다. 너희가 교만하여 나의 뜻과 너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으니 내가 반드시 너를 꺾어 이렇게 만들고 말 것이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공격의 장면은 27절이에요.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너무나도 생생한 군대의 진격의 모습이죠. 메뚜기같이 많은 기병과 군대가 나팔과 깃발을 들고 바벨론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다 진격하고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29절에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그 군대의 기세와 나팔과 또 깃발과 수많은 말들이 내는 말발굽 소리가 마치 땅이 진동할 정도라는 거죠. 그 광경의 30절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것처럼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서졌으며 그런 모습 가운데 바벨론의 용사라고 불리는 모든 이들은 다 여인같이 겁을 먹고 31절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붙었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나이다 하리라. 완전히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바벨론의 이런 모습들을 지금 왕에게 전령대로 와서 보고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정말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이 패망 직전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메대와 바사의 군대들의 모습이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지고 그 글 하나 말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까? 바로 남유다 포로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들을 때 바벨론에서 지금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나라가 망국이 되고 정말 창피하고 이제 망국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끌려와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게 들렸겠어요.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길게 패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바로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유배를 당하고 살아가야 하고 노예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과 시원함이 있었겠어요. 바로 이 말씀은 지금 비록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 절망과 이 어떻게 보면 좌절의 바닥을 살아간다, 모욕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닐 거야 라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 장 한 장 읽을 때는 그냥 예언의 말씀이고 망한다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묘사를 하고 또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멸망만 이야기하시는가, 분노의 하나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남유다에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확신의 말씀을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런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제국도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 무너질 거야. 나를 믿어. 바로 지금 성전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 때문에 이들은 좌절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 거기에 이런 구절 있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이야기 특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일 수 있죠. 아니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원수를 다 패퇴케 하시고 원수를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게 정상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바로 해당되는 말씀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아닐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진 게 아니고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 강력한 원수가 지금 눈앞에 있고 남유다 포로들은 오히려 그 나라에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매일매일 살아있어요. 너무 강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남유다의 포로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닌가요?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원수들이 뻔히 살아있고 오늘도 나에게 모욕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내가 믿게 하시고 이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부들부들 떨 거고 내 앞에서 갑인 척하고 센 척하지만 결국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벌벌 떨 것이고 결국 패망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거야. 이게 믿어지는 역사. 이게 지금 바로 시편 23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안에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넘치나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시편 23편 5절의 이야기가 남유다 포로들에게 고백되는 고백이 아닐까. 비록 바닥의 삶을 살아도 원수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내 안에서 넘치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오늘 바벨론 포로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원수가 앞에 목전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상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그들이 먹고 즐기고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이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또 오늘 이 남유다 포로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한 건 원수 같은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의 절망과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눈길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만나의 식탁, 말씀의 식탁, 우리를 먹이시는 영혼의 이 만나의 말씀의 소망의 식탁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주님의 식탁, 주님의 성찬의 식탁, 주님의 말씀의 식탁, 주님의 오병이어의 식탁, 이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맛보고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도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주한다라고 착각하는데 원래 거주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야샤브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야샤브라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여기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할 때 살다라는 동사는 슈브예요. 슈브. 우리가 이 슈브는 돌아오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면서 살 거야, 돌아와.
예레미야가 성문 밖에서 또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모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여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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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편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쉬고 돌아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상 깊은 말인지 몰라요. 시편 23편의 이 이야기가 지금 딱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원수들이 눈앞에 있고 그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하지만 난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꼴에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70년 후에 포로가 끝나 우리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 그 가나안에 성전을 다시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들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이 바벨론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처럼 오늘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는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고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말씀의 꼴이었고 양식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다라는 거죠. 원수의 목전 바로 바벨론은 그 남유다 포로들에게 볼 때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레미야의 예언과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또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가나안 땅의 성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고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이 잘 먹고 잘 지내고 부귀 영화를 누려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너무 강력한 가운데 내가 여호와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실 것이다. 그 고백이 남유다에 끌려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의 포로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의 작은 기선 하나가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서 영국에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적선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이 조그만 기선 하나가 어떻게 그 커다란 바다를 건너서 미국까지 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염려 걱정되지 않습니까? 선장이. 근데 선장한테 임무를 맡기면서 거기 상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을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선을 치면 당신에게 곧바로 답신이 갈 거요. 이 선장은 이 말을 믿고 그 험한 대서양 바다를 조그만 이 배로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상대로 저 멀리서 갑자기 적의 함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원수가 목전에 있는데 그는 재빨리 지시받은 비밀 번호로 무선을 쳐서 답신을 받았어요. 지금 적선이 나타났다. 원수가 목전에 있다. 우린 죽은 신세다. 그랬더니 그 답신이 뭐냐면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이 답신이 놀랍게 온 거죠. 이 선장은 이 답신을 받고 용기 백배해서 자기 배를 이끌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이 선장은 자신의 배 바로 뒤에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배 한 척이 갑자기 나타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배가 잠수함이었던 거예요. 적들로부터 선장의 작은 배를 보이지 않게 늘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이진 않았지만 계속 적이 나타났다.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었던 그 답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잠수하면서 보낸 거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 조그만 기선이 그 큰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항구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포로들도 우리들도 지금 원수의 목전 가운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닷속의 잠수함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험난한 파도를 이기며 바다를 걷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계속해서 바벨론 멸망할 거야.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바다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이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이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킬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그들을 지켜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 그 시편의 고백이 또 바벨론을 초토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찬의 식탁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